지난주에 사무엘 하 말씀 나누는데 제가 꿈이라는 오륜교회에서 만든 교재로 이제 우리가 매주 설교하고 본문을 정해서 큐티하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었고 그래도 한 1, 2장 정도, 왜냐면 큐티를 해서 계속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이 나오는데 지난주 본문하고 이번 주 본문이 불과 그냥 바로 다음 본문이에요. 지난주는 11절까지였고 이번 주부터 1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실패한 다윗의 모습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 있죠? 누구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옛날 찬양이죠. 아마 허근이 집사님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이 있어요. 송 집사님도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야 아마.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그리고 연약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얘기죠. 다윗은 앞서 법궤를 새 수레에 운반하려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법궤 사진을 제가 지난주에 못 가져와서 이번 주에 갖고 왔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법궤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재현해 놓은 거예요. 금으로 해서 위에는 이제 불이 나오기를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안 되네요. 법궤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위에는 천사라고도 불리고 그룹이라고도 불리고 하는 이제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간과했던 이 뭐가 있어요? 막대기, 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반드시 저걸로만 날리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중고등부 같은 데서 퀴즈 같은 거 할 때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들이 들어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냐면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는,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서 들어본 것 같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 찾아보고 적용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지난주에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간과했던 일. 그래서 비극적으로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말았죠. 그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3달 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거예요?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아도 그 집에 복을 줬다는 얘기는 이제는 뭐가 됐다? 때가 됐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과 이 율법 연구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법궤를 제대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들로 구별된 제사장들의 이 피가 법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법궤를 메고 가서 6걸음 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옮기는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지금은 따지면 감사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법궤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동일한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후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그런 왕 다윗, 지금도 사실은 다윗이 저지른 죄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고 체코 이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한국 이름도 다윗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다윗이 저지른 실수보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간 모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때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회개할 타이밍을 주시는데, 다시 말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다윗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다윗의 이 법궤를 통한 실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 본문 말씀이긴 한데 다윗이 더 인생 가운데 아주 참혹하게 저지른 잘못 하나가 있죠. 그 실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미갈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 성경, 영어 잘 몰라도,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제 원어 성경 이렇게 놓고 보거든요. 미갈이라는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사진이나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미갈, 우리나라 말로 미갈이면 뭐예요? M-I-G-A-L이잖아요. 암만 찾아도 안 나와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미갈, 뭐 이런 겁니다. CH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발음이 좀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또 우리나라 말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발음상 좀 희한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아버지는 사울인데 그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이 사울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의 눈으로 보면 여성의 인권도 있고 여권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시대의 여성은 어찌 보면 좀 물건처럼 취급받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줬다가 정적이 된 후에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나빠진 다음에는 아내를 또 미갈을 뺏어다가 다른 남자한테 줍니다. 아주 뭐 콩가루 집안이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미갈을 다시 찾아오죠. 사실 이런 배경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갈이 다른 남성에게 갔다가 온 것은 미갈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의 잘못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녀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비록 정략적인 결혼이긴 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미갈이 먼저 다윗을 좋아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결혼까지 골인하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올 때 이 창문으로 해가지고 탈출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남편이니까. 그런 장면이 이 창문, 여러분 창을 잘 기억하세요? 창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남편을 살리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어떻게 춤을 추면 와이프가 남편을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연해서 보여드리기 힘들겠습니다만, 제가 그 시대에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찾아보니까 가장 노출이 많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춤췄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춤을 추면 저런 장면이 될까? 우리 옷으로 따지면 제가 아무리 흔들어져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 당시 이스라엘 옷은, 그리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다른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배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다고, 왕복을 입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마 약간 두르듯이 입는 옷이니까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시죠.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많은 사랑의 이야기에서는 테라스나 창을 바라보면 그것이 사랑의 공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공간, 아까도 사랑하는 남편 다윗을 탈출시켰던 그 창이 이제는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비극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부부 사이에 금이 갈 정도로 부부 사이에 이 말싸움을 보니까 점이 가경이죠. 제가 20절과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경으로는 좀 이 정도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여러분, 이 현대말로 좀 표현되어 있는 말씀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다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장차 결혼을 해야 돼요. 우리 총각들 또 처녀들도 있고 한데, 여기서 설교 시간을 빌어서 잠깐의 부부 클리닉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원래 좀 길게 써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넘어갈까봐 뺀 게 있어요. 뭐냐면,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성경 말씀은 약 3,4천 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그 시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사실은 오늘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씀, 오늘 다윗과 미갈의 이 이야기가, 또 법궤가 왔던 이 이야기가 포인트는 그냥 법궤나 언약궤에 맞춰서 끝낼 수 있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더군다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 우리 교회에 초점을 맞추면 이 이야기는 심각한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그쵸?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미국 예일대에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라는 분이,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걸 만들어냈어요. 자,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스탠버그 교수의 사랑의 삼각형.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포인트가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 해서 6개, 가운데 완전한 사람. 뭐예요?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있는데, 요 사이와 요 사이에 중간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중간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드물긴 하지만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시간 관계상 진짜 부부 클리닉 시간이 아니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긴 힘들지만, 여러분, 다윗과 미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좀 오래된 부부들은 여기 즈음에 있을 것 같아요. 정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제가 좀 설교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만 뺐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만 있으면, 이성과 정열만 있으면 이걸 보고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얼빠진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치우쳐져서 열정만 있고 바라기만 하니까 이거는 항상 공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윗과 미갈은 거의 끝났고, 다윗 입장에서 미갈을 바라봤을 때 다른 남편의 아내까지 돼서 물론 데려오긴 했지만 심지어 이런 친밀감조차도 없는 게 아닌가. 21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굳이 미갈의 집안 얘기를 떠들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나 연인 가운데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배틀을 하죠. 무슨 배틀을 합니까? 누가 더 심한 얘기로 상처를 주느냐. 저희만 그래요? 아니죠. 이게 젊은 부부들은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는 청년부도 담당하고 또 젊은 장년들도 담당하고 하다 보니까 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와서 저한테 상담하면요, 이분들이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용어를 뱉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목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줄 때가 있는데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거의 완벽한 인격체인데 이상하게 둘이가 같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오늘 미갈과 다윗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혼하기 직전의 모습을 미갈과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요즘에 또 더군다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가정폭력이나 싸우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마주쳐도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나? 부부끼리, 연인끼리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의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싸우는 것도 젊을 때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싸우되 잘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선을 넘지 말아요. 아무리 독한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목사다 보니까 싸워야 될 장소와 시와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싸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후회됐던 결혼해서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저희가 싸웠어요. 이건 아니죠. 아무리 그런 게 있더라도 이거는 유리나 그런 나이 애들이 할 짓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젊어서 뭔가 우리 남편보다 우리 아내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는 잘못된 이유고 가정 싸움, 집안 싸움은 말 그대로 집에서 풀어서 집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넘을 선을 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싸워서 등을 돌리고 잘지언정 각방은 쓰지 말자. 왜냐면 각방을 쓰면요 화해할 시간이 그만큼 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따로 물론 남편이 막 너무 코를 골고 막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웬만하면 살을 부비고 그냥 한 입을 덮고 자면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긴 싸워야 됩니다. 전 싸우지 않는 부부가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정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이걸로 보지 않아도 말씀을 보니까 이미 거의 끝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아이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니까 다윗이 이날 이후로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끝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문제의 해결 포인트와 어떤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됐는지가 잘 보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배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봇이라는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왕은 뭘 입어야 돼요? 왕복을 입어야죠. 왕이 입는 옷을. 그런데 그런 골룡포 같은 왕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단지 예배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죠. 여러분 아까 그림 보셨죠? 얼마나 기뻤으면 옷이 벗어질 때까지 춤을 출까요? 이거는 뭐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죠. 다윗은 결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체면을 차리는 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했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말은 뭡니까? 저는 신앙이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리스도인, 신앙인, 뭐 신자 뭐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신앙인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좋지만 신앙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다. 믿을 신자에 바라다, 앙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죠. 다윗은 어떠한 신앙인이었냐? 한 나라의 왕이 근엄하고 위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아내인 미갈이 아니 아내가 이런 말도 못하면 어떡하냐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녀의 비판은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은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경멸하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성인이고 이때 당시에 나이가 저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이도 있고 아내가 있고 한 나라의 왕인 사람이 자기의 속옷까지 드러내면서 춤춘다는 것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처럼 신앙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아침부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합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 업무나 일에 시달린 분들은 늦잠 자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1조 같은 거 진짜 이해 못해줘. 10분의 2를 떼서 준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10분의 9가 아닌 게 어디예요? 10분의 2가 아닌 게 어디입니까? 근데 우리 생각이지, 믿지 않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에서 50만 원. 야, 어떻게 그걸 드리냐? 이해가 안 되죠. 거기에서 전혀 기쁨을 찾을 수 없고, 그게 왜 기쁨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습고 한심한 행동이라고 비판할 뿐입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자는 외식과 위선에 갇혀서 인간적인 체면과 위신만을 내세우죠.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는 미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후반부죠.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 단어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코람데오는요,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before God. 왜 in front of God이 아닌지 저는 문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before God. 그 다음에 코람 앞에서 인간, 호미니무스, 라틴어니까 before man, 인간 앞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던 자와 인간 앞에서 살던 자의 모습이 대조되는 거죠. 다윗은 즉각 미갈의 말을 대받아서 그녀의 불만을 꺾어 놓았습니다. 그가 백성 가운데서 한 행동은 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계집종이나 다른 남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했기 때문에 이 순간 수많은 백성들이 도열해 있고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배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행위에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달랐죠. 같은 예배자고 같은 신자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소중한 삶의 척도인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말씀 보면서 유튜브 다른 목사 말씀도 보고 본문 갖고는 설교도 어떻게 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듣죠.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든지 다른 이 목사님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할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일날 목사가 예를 들면 아까처럼 다윗처럼 그러한 모습을 막 보인다든지, 물론 정말 좋아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그런다든지 이건 좀 이상하죠. 있기 힘든 일이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좀 머리도 이발도 하고, 우리 진혁 수사님 이발하고 왔는데 이발도 좀 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 아내한테 깎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제 바쁘다고 안 깎아주고 앞에 설교자로 서는데 너무 지저분한 모습 보이는 건 아닐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막 들죠. 이건 정장은 지지난주에 입었는데 맨날 목사님 저거만 입는다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누가 저한테 지적한 사람 아무도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눈앞에서, 인간 앞에서 서는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순간은 예배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게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 눈이 큰 사람, 코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피부의 색깔이 고운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건강해서 그 건강한 육신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배자라고, 예배자.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예배를 잘 드릴까 고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것처럼, 다윗과 미갈이 다른 것처럼 질적으로 고민이 다르고 누구 앞에서 사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미갈을 비롯한 여인들에게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경고망동한 채통없는 왕, 한 남자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본받을 만한 예배자가 없어요. 이보다 더 본받을 만한 예배자가 없습니다. 최고의 예배자죠. 보통 체면이나 위신에 신경 쏟는 사람들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전에 있었던 일 생각하고 자꾸 그런 것들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예배자들을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하기만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갈이 그랬죠. 이제 우리는 체면과 위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도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로서 갖춰야 될 최소의 것을 갖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윗과 미갈이 인간적인 요소에서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부부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윗과 미갈의 문제를 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티븐슨 교수의 이 사랑의 삼각형을 우리가 분석해 봤지만 이걸로 분석하지 않아도 신앙의 초점이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초점이 명확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업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뭐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 사업과 인생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 없는 인생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예배라는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예배가 만병통치약입니까? 예배가 맞는 열쇠입니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예배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예배가 만능의 열쇠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만능의 열쇠예요.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지은 시로 지어진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제목으로도 유명한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이죠. 이 찬양을 보면 찬양의 가사 이 뒤에 후렴 부분에 새 노래로 부르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과거를 많이 물으면 좀 이 자리에 앉아있기 힘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나온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건 뭘까요? 다윗이 이전까지의 삶을 뒤로 두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새로운 예배자로 나아가겠다. 내가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지난주까지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다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 갱신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새로 갱신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신앙인은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 저도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데 가고 싶지만 그런 것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인생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면 그 가운데서 놓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